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실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 이 영생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 세력들이 잘못된 교리를 설파했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지주의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2023년 올 초부터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가지고 씨름해 왔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억지로 말고요. 건성으로 말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다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사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 해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별 미친놈 다 있네 하고 욕먹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들을 때에 너무 기쁘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특별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 특별한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특별한 행동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요한일서에 담겨있는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요한일서를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에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의 모습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렇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전보다 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뜨겁게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래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죠. 근데 이게 제일 처음 보여주신 기적의 모습이에요. 왜 이걸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기적도 많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어진다. 이 사실을 먼저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한 신학교의 시험 문제에서 나왔어요. 19세기에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의 첫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시험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답안지에 정신없이 답을 적고 있었는데 한 청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한 감독관이 와서 그 청년에게 주의를 줍니다. 이보게 학생, 이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백지 내면 당신 페일해. 학사 금고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뭐라도 답안지를 적고 제출하시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돼갈 무렵 이제 이 청년은 펜을 하나 들고 한 문장을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점수 더 받으려고 그냥 빼곡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면서 답안을 작성했는데 이 청년은 딱 한 줄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한 문장의 답안은 만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정답을 써서 내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청년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이런이라는 시인 많이 들어봤죠? 자, 이분이 그 당시에 그 한 줄의 문장으로 답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국말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상상해 보세요. 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이잖아요.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영어로 보십시오. What a soul is creator and blushed.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누가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얘기할 때 잘난 척 하셔도 돼요. 그건 말이야. 옛날에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물이 그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이런 말을 했어라고 하면 어느 교회 교인이세요?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나성영락교회 다녀요 그러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보세요. 물이 포도주를 만나니 너무 좋아서, 죄송합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저 포도주 싫어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너무 좋아서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아주 굉장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자,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너무 좋아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뻘겋게. 자, 여러분, 이것이 왜 만점을 받은 정답입니까?
맹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사람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그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물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최고급 포도주처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물은 그냥 사람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먹으면 건강에 큰 해로움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물은 짐승이나 밭에, 논밭에 뿌리기만 했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이웃을 살리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혼인잔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입니다. 어설프게 만난 거 말고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고 그냥 머리로만 만나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얼굴이 붉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가슴이 뜨거워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 같았던 내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김유청 집사님과 또 최성은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7년간 시무장로로 충성하신 조영철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조영철 장로님은 저희 교회 자랑이세요. 제가 외부에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조영철 장로님 잘 계시냐고, 조영철 장로님 안녕하시냐고. 조영철 장로님의 안부를 꼭 물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조영철 장로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장로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조영철 장로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는지. 정말 교회 일이라면 굳은 일 마다 않고 발벗고 나서서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성가대 대장으로, 또 재정부 부장으로, 당회 서기로 여러 가지 직무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곳곳에 우리 조영철 장로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 친교실에 보면 그 배식 테이블 있죠, 큰 거, 조영철 장로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가대 쓸 수 있는 이 선반도 조영철 장로님께서 만드셨고요. 저 방송실의 이 칸막이와 입구 조영철 장로님께서 만드셨고요. 어제는 우리 박지민 전도사님이 여기 반주하실 때 햇빛이 비친다고 그래서 저기 틴트 쳐 주셨어요. 보세요, 오늘 은퇴하시는 날이잖아요. 어제까지 깽깽대면서 교회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막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장로님 표정 보셨지요? 장로님의 표정은 늘 어떤 표정이에요? 저보다 더 스마일해서요. 예.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장로님 힘드시죠? 그냥 쉬엄쉬엄 하세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장로님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구나. 진짜 우리 조영철 장로님은 예수님을 만나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장로님 정말 포도주로 변화되신 분이시구나. 사실 이제 장로님도 겉보기에는 이렇게 청년 같은 보입니다만 장로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못질하고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청년의 기운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장로님과 늘 같이 이제 제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같이 작업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장로님의 못질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실 때 저는 그 장로님의 행동이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장로님은 이 영생의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신 거잖아요.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미쳤다고 교회에 나와서 내 할 일 바쁘고 몸도 피곤한데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요,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저에게 귀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장로님의 모습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교회 일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 즐겁습니다. 이거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워서 저도 영생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저도 더 힘을 내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힘이 저절로 솟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인청 집사님과 최성원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두 분 집사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영철 장로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그러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모습은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챙겨주고 조금 더 돌보아주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살피며 돌보며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